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그리고 37절부터 29절부터 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6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과 6월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쉼을 다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참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슬픔을 맛보고 또 실패를 맛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들 하나님 옆에 나와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인 이유는 일주일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바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누리라고 또 깨달으라고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사모하게 되고 그 안식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에 매일매일이 안식일 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생기게 돼서 결국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안식. 하늘나라는 그런 안식이 계속되어지는 곳이 하늘나라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주일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감을 통해서 바로 하늘 안식일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약속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려서 모쪼록 안식일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정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환점이라는 그런 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 때로는 성공, 어떤 사건, 이런 사건과 실패와 때로는 어떤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라고 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전환점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뭔가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전환점이라는 것이 실패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내린 그런 10번째 재앙, 그리고 그 10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하게 되었던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애굽의 많은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죽음을 맛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되는 그런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근데 그것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감히 우리 같은 혈통도 없고 또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육체적인 거리,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말하냐면 바로 이방인, 외국인을 왜 믿냐? 너희들은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당군 조상도 있는데 그런 거 버리고 외국인인 왜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외국인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만 속해진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은혜의 혜택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오늘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 가운데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가능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례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이전의 신분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었냐?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전환점이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유월절 사건.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를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 이 그림자를 보내, 이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그렇죠? 우리가 밤에 나가보면 어떤 햇빛에 비춰주면 내 뒤에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 모양과 비슷한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림자가 이 사람의 그림자, 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근데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그림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전환점이고 기독교의 전환점이고 세상에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환점을 이루어졌다는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 그 그림자가 되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 유월절에 수없는 시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었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봄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그 실체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혜택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의 혜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이 신앙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네, 문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면, 바로 유월절에 실체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를 노래하게 만들고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걸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월절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 또 10번째 재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즉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을 계속 내려주고 있지만 그 재앙, 우리가 재앙하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분 하나님께서 매를 대고 있고 회초를 대고 있고 혼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재앙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애굽에서도 있는 습관인데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다가 최고로 많이 참는 것을 10가지 세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봐줬어. 내가 2번 봐줬어. 내가 3번 봐줬다. 내가 4번, 5번, 6번, 7번까지 참았어? 8번까지 참았어? 9번, 10번까지 참았는데 이렇게 헤아리는 거죠.
헤아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참는 최대치, 그게 당시엔 애굽에는 10번째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 10번째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풍속이 생겼느냐? 우리 손이 이제 10가지밖에 없잖아요. 10손가락이다 보니까 하나씩 접다 보면 10개인데 이 10개 접을 때까지 내가 참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내 인내인가, 이제 그걸 또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집트에도 사실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집트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인내하느냐, 얼마까지 참느냐.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규모나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하냐?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어요. 가혹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재앙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하면 단칼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동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회개하라 라는 것을 그 참는 여정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왕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회개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좀 그 찾기가 어려우시고 늦으시면 이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을 좀 반으로 쪼개 생각해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약속,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주의 약속이 뭐예요? 심판의 약속을 말합니다. 심판의 약속. 심판의 약속. 심판의 약속이 더뎌요. 근데 왜 더디냐? 하반부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왜 오래 참으시냐? 오직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다 회개해서, 다 돌이켜서, 다 죄와 멀어져서, 다 죄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예?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오래 견딘다는 거예요. 오래 견딘다. 예?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적이 뭡니까? 악이 악. 하나님은 선과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아니, 악과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절대 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에게 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보시면서 당장 심판하고 당장 무너뜨리고 당장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쫓아 추적해서 물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속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실천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고통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볼 때 어떤 분이 막 잘못을 해요. 교회에서 잘못 쓰면 하면 그 잘못된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함소리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좀 참으시지 그랬어요. 좀 기다려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여쭤보면 그분이 제가 그건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어요. 그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런 걸 보면 마음에 부하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악을 보시면서 그게 좋으시겠어요? 그게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근데 그것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견디지 않으신다. 그 견딤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신다.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으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 자리에 안 와? 단칼에지 하나님. 그 못 견디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에 더러운 걸 그렇게 때려 묻히고 왔어? 그럼 단칼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인내가 없으시면, 이 참으심이 없으시면 우리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라는 왕에게, 그 악한 왕에게 주신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참고 있는지 아냐. 그 하나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영원히 참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참으심은 뭘로 변하냐? 진노로 변해요. 진노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그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 그걸 심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마침내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르렀어요. 출애굽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요. 그것이 뭐냐? 이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심판이냐? 장자뿐만 아니라
생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가져가겠다. 다 가져가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의 재앙들은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다 애굽 사람들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거지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근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 자체는 소중한데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 또 그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된다. 강, 자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많은 자연들을 주었습니다. 뭐 우주고 해고 달이고 모든 자연 동물들 다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말하는 게 뭐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 다스려라, 이거 관리해라, 이 혜택 누려라.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 자연의 선물이에요.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자연을 숭배해요. 그럼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선물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자녀를 경배하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이 자녀를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말도 맞죠. 우리 찬양이라는 말이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쓰여지니까 뭔가 이렇게 익숙하고 세상에서는 친숙하거나 익숙하지 않는 단어로 생각하는데요. 찬양이라는 말, 경배라는 말이 별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을 찬양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칭찬을 우리 김일성 수령은 위대하다.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찬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자녀를 바라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해서 자녀를 숭배합니다. 자식들한테 쩔쩔매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키우고 때가 되면 보내는 것이 자녀죠. 그렇죠? 자녀죠. 내 것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선물도 그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뭐가 되냐?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 형제님의 자녀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출장을 나가면 꼭 아이들의 선물을 이렇게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아빠로서 점수 좀 따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드는 아들이 누구냐? 이제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달려온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확 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빠 행복이 있죠. 야,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아빠가 되길 잘했구나.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얻으니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 뿌듯함. 이게 아빠들이 가진 모든 부모가 가진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뿌듯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자녀들한테 선물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님은 둘째가 그렇게 안기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아빠라고 하고 부른 다음에 가방을 딱 째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선물 사왔어? 이 얘기죠. 그럼 사왔어 라고 말하면 그 가방을 탁 뺏어가지고 가방 안에 있는 선물을 탁 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쪼르륵 자기 방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또 돌아보지 않고 방문도 열지 않고 그 선물에 막 좋아가지고 선물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빠의 고독. 아빠의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떻냐면 이 자식이 기다린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선물이구나. 내 자식이 기다린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선물이었구나. 자기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빠가 선물을 주었기 때문인데 선물을 준 아빠는 망각하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죠. 이 아빠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섭섭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죠. 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렸구나.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연도 선물이고 자식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배하면 그게 우상이죠.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이 그것들 하나하나를 지키는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심판해요. 하나하나 다 심판. 지난주에 살펴봤죠? 10번째 재앙의 대상, 처음 난 것은 생명을 계승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을 계승한다. 마다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동양 문화권에서 정말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마다들. 뭔가 우리는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편 기자도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 시편 73편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장자에 대한 표현이 좀 특별히 표현되어 있죠. 그 기력의 시작. 그 기력의 시작. 이 장자는 사실은 모든 생명의 힘의 시작, 근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있은 바로는 사실은 애굽의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의 큰아들, 그는 왕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신격화된 신의 아들. 다음 정권을 계승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않죠. 바로 심판하신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계승하는 그 처음 난 것들까지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더라.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심판하시더라. 그 밤, 그 장자들이 죽어가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는, 각 가정에서 각 이 외양간에서 슬픈 울음의 소리, 그 깊은 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제는 그 기쁨이 깊어지면 뭐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깊어지면 뭐가 가깝습니까?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 그죠? 그 새벽과 맞닿아 있는. 어찌 보면 이 깊은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사실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해방의 시작.
애굽인들에게는 그게 고통의 시작이었고 슬픔의 시작이었고 눈물의 시작, 눈물의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그 눈물의 어두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해방의 사건, 해방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난 자들의 생명을 다 가져간 죽음의 심판,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죄가 쓴 사망이라는 그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6장 7장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그 죄가 만연해져 있는 인류를 심판할 때 그 모든 것을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예방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결국에 죄의 만연을 통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만 하십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주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어디입니까? 말세에 바로 구원의 방주, 참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애굽 전역에 발생한 처음 난 자들의 고통, 어두움을 피할 수 있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양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 바르라. 우리 문이 있으면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말하고, 문설주와 문설주를 잇는 이 상단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면 이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에 이 출입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출입문에 바라서 그곳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피로 발라서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이 피가 이곳이 바로 생명 있는 곳으로 증명하는 그 표로 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있는 이 문이 결국에는 그 문이 있는,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을 가지고 있는 집은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후에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성경 말씀을 글자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은 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남의 얘기로 주시지 않으셔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 기다려주고 있어요. 어떨까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으로 변하는 우리 신앙의 우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재물요? 하나님 선물이죠. 우리 자식요? 선물이죠. 그러면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감사함이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더 사모하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이 모든 걸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세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우리 윤석원 목자님과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우리 성령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성도님들이 이 부자유에 자유하지 못한 삶 가운데 자유를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엄청난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